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시며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고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니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인된 삶, 그래서 간증과 전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미가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이사야,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보면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는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함께 말씀을 선언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왕에 걸쳐서.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 본문을 통해 보겠지만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 1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 1절 본문 속에 이 미가서의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의 왕들이 누구인지를 3명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것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보다는 약간 늦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 미가가 바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부흥을 일으킨 중요한 시기에 한 명의 선지자, 증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여러 증언자들, 선지자들,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히스기야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한 새로운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미가는 아주 직설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란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성전을 저주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파괴를 예언했던 사람은 선지자는 총 3명이에요. 바로 미가와 예레미야와 또한 예수님이시죠. 이들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미가서가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욕심만 좇는 유다의 거짓 목자들이 모두 쫓겨나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가서에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특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유모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좇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목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 참 목자 되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절의 본문 속에 나온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미가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시작 보면 그 유다의 왕 3명의 이름을 이야기한 다음에 미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레셋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그의 아버지나 그의 가문을 들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때 뭐 좀 유명한 아버지나 어떤 가문이 있으면 그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요. 요나의 경우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미가는 다른 표현이 없고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말하는데 이 모레셋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의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어떤 지역의 이름인데 족보가 아니라 출신지를 통해 자신을 그냥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서에서 이렇게 출신지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선지자가 또 2명이 더 있는데요. 아모스와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아모스, 나훔이 이 3명의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어디 출신이다라고 자신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선지자 미가와 아모스와 나훔 이 세 선지자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를 떠나 북왕국으로 갔고 나훔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찾아가 말씀을 선포했고 미가는 고향 모레셋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레셋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남서쪽 35km 정도 되는 낮은 지역에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다른 뒤에 1장 14절에 보면 가드 모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랫동안 그 블레셋 가드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던 그러한 지역, 점령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고향 모레셋은 어찌 보면 유다 지역 중에서 가장 유다답지 못한 곳, 이방의 블레셋의 지배를 통치를 받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곳에서 가장 종교개혁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났다라는 아이러니가 그의 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통치하던 시대는 아마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후기, 요담이 통치하던 말기부터 시작해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요. 아하스 왕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 때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왕국의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에서 아하스 왕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대로 지금 북왕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이 원인이 바로 그들의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부패에 있음을 지적했고, 또한 그것이 또한 예루살렘의 부패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도 적용될 것이다라는 이 긴박함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마리아와 같이 똑같은 그 모양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미가서의 내용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말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묵시라는 표현은 바로 그가 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를 향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바로 미가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1장 1절에서 전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그럼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미가야라는 이름에서 나오는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아무도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적인 질문인 거죠. 누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야 라는 정답이 정해진 질문, 바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처럼 열정적인 아모스의 마음과 또한 호세아, 사랑으로 가득 찬 호세아의 마음을 지닌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지금 2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 자신이 이제 성전에서, 또한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자신들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겠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들어라. 무엇을?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자신의 임재,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2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들으라 라는 표현은 듣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로 샤마라는 동사인데요. 이 미가서에 보면 함께 읽은 지금 1장과 2절, 3장과 1절, 6장과 1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샤마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미가가 이야기해요. 이 샤마라는 이 말의 뜻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들음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좀 들어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렇게 좀 지적으로 깨달아라, 알아라 라는 의미로 말하지만, 여기서의 들으라는 그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는 거죠. 너 이 말을 들어, 그리고 그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 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들으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지금 미가서, 특히 이제 선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샤마를 촉구하는 이들이에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본 이 이상을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계십니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빛과 열기 앞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의 능력과 힘과 거룩하심 앞에 모든 것은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처소에서 나오셔서 우리의 그 거룩한 높은 곳에 앉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임재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말하죠. 산들이 녹고 골짜기 그들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미가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한 임재인데 그 동일한 임재가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그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방문 함께 하심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바꿔버리죠.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달려나가서 맞이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 기린이요 저런 사고를 쳤어요. 오늘 저 하마가, 코끼리가, 사자가 저런 일을 했어요. 또 누가 새끼를 낳았대요. 막 이렇게 하루의 일을 너무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었는데, 그분의 임재를 막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죠. 왜?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1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심으로 땅의 높은 곳을 밟자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어떻게 녹습니까? 땅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의 지금의 자연 현상으로 생각해 보면 화산이 폭발하고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녹으려면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그 엄청나게 뜨거운 열과 같은 그런 온도로 이 산을 녹이고 이 땅을 진동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미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마치 밀초같이, 촛농 같은 거죠. 초와 같이 불이 임하면 다 녹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암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원자로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자로를 잘 사용하면 그것은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폭주하게 되면 대재앙이 발생되게 됩니다.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아직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를 잘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렇게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됐을 때 이 원자로는 폭발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이 원자로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추구해야 할 이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높은 곳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무너졌을 때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있던 지역들입니다. 그 7교회, 그 창성하던 찬란하던 그 유적 역사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센 제국이 침략하여 교회를 파괴하자 그렇게 번창하던 소아시아 지역도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평양 역시 교회가 번성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 교회를 파괴하자 사회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파괴는 사회 전체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가장 무섭고도 위험한 분, 하나님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이 땅을 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방을 구원하고 이방의 행악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5절은 4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잘못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서 유다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묻는데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미가는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의 산당으로, 예루살렘을 유다의 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들의 허물, 죄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유다의 산당이라는 표현에서 유다의 죄값, 죄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그들의 죄값이 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가가 주목하고 있는 죄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쩌면 자신들을 억울하다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 라고 항변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에 그 한정사가 붙는 거죠. 오직 어떻게? 여호와만 섬겨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죠.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어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처럼 본문 5절에는 허물과 죄라는 표현을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페사인데 이는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또한 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이행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법이나 성품이 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이 허물과 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해서 이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허물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것들을 섬기지 않은 죄가 있다면 또한 동시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것을 들어라, 너희들의 죄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두 국가의 수도이자 권력 종교의 중심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는 종교적으로 부패한 리더십임을 그는 강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사마리아를 들 무더기 같게 하실 것이고 심판으로 인해 땅의 기초가 드러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가 회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처럼 예루살렘도 이러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을 이후에 이제 3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7절에 사용되는 그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입니다. 7절에 보면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으로 3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이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화대예요, 화대. The fee of the prostitute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창녀에게 지불한 대금인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창녀들에게 주던 화대로 돈과 식량, 옷 등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통으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신전 창녀들을 고용해서 얻은 재물이 다시금 창녀의 화대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겨진 우상들이 부서지고 불살라지면서 그곳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될 것을 지금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기생의 값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정당하게 벌어준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몸으로 열심히 노동해서 일해서 벌은 재산이 아니라 기생짓을 해서 모은 더러운 재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멸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너 저거는 먹지 마. 저거는 먹으면 죽을 거야.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바로 그 하나님이 제안해 놓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주지 않으신 것을 성도들이 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남자가 약혼자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아주 가느다란 금반지를 하나 해 주었다고 합시다. 이 아내가 이 남편이 해준 이 작은 이 금반지를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며 이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작은 금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조금 더 큰, 조금 더 번쩍거리는 거 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 불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에게 이 반지 저 반지 값비싼 반지를 받아끼고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다 음행의 값이며 기생의 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 가난한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금반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그 가난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지 않은 것을 금방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전부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주신 은사와 재능, 달란트 그 분복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다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몸으로 살게 하셨다면 약한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못 배우게 하셨으면 못 배운 대로 사는 거죠. 그것 자체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았던 그것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샤마 들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마리아가 기생의 값으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무너짐을 막아서는 자들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생의 값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추구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만족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함으로 나의 내 속에 생기는 그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그 기생의 값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무너짐을 막아서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생의 값으로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기뻐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은 것들을 추구함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그 분복에 그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주님의 경책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